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합니다.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장소에 어느 곳에 저희가 있든지 우리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임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만든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동문 14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6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9월의 첫 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날을 돌아보며 꿈을 가득한 죄인들을 여기 했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을 보내고 말았으니 저희의 달라진 것은 신이졌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에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며 나의 영혼, 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려고 함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 감에 앉아있던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주셔서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더 날카로운 증오의 눈길을 받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여 육과 또 나라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대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자기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재내주지 말며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추경 중인 믿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능력을 손에 들어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와 사업과 직장으로 어려운 가정마다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소망과 새삼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시간 군무부 중인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의 복음을 증인으로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이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말씀으로 강범우, 박초롱, 최선혜, 이선아, 노경택, 안주석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열방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태풍이 다가옵니다. 이 태풍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후 저 14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유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정책을 내리기를 9월 20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9월 20일 2주 후 다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큰 변동이 없다면 9월 마지막 26일부터는 다시금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좀 많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저희 목회자들이 함께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헤어름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나눔을 각 지역장들에게, 속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은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삶의 나눔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좀 중요한 광고 하나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19로 겪으면서 이제 가정에서 재택으로 집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목회자들끼리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좀 필사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다가 보니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책을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필사 책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함께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나 성경 필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 목사님이 가져다가 드릴 겁니다. 성경 필사할 수 있는 책을 가져다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데 총 성경 66권을 4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약을 3부분으로 나누고 신약을 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4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4권이 합치면 성경 한 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나누어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마음을 해서 이 책값이 좀 비쌉니다. 한 권에 9만 원이에요. 그 4권으로 합쳐진 것이 9만 원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좀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권에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4권이 합쳐지면 84, 32, 32,000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권만 쓰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권이 한 권인데 그 중에 한 권, 4권 중에 한 권을 한 분이 맡아서 하시는데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다 쓰셔서 12월 말에 가지고 오시면 성경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나는 글씨를 못 쓰는데요, 나 어떻게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거기에요 다 밑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성경을 필사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목사님들이 가져다가 드릴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시면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많은 분들 성경 필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름 행사도 광고 드립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요. 잠정적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도 본래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어져 있는데 10월 11일입니다. 네, 지금 계속 오차가 나는데요. 10월 11일, 10월 둘째 주에 10월 11일 오후 예배 때에 성경 퀴즈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더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의 시간이 더 주어졌으니까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함께 성경 말씀 많이 읽어주시고 함께 성경 퀴즈 대회도 10월 11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박봉석 권사님은 부산대병원을 퇴원하시고 하단에 있는 효 요양병원에 이제 옮겨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박 권사님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견태양 청년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게 회복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성수 집사님도 또 계속 잘 회복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이 함께 잘 치유가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늦은 여름 휴가를 이제 갖도록 합니다. 걱정은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 한 주간 동안 여름 휴가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2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예물로 아뢰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이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저의 마음과 저의 정성과 저의 모든 것까지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 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산이 있어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다른 서운하는 것이 있어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의 은총을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헤어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헤어룸교회 안에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헤어룸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드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하지 않을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은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므로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해 놓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다윗 왕은 본인이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또 지금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말씀해 보면 역대상 22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저 멀리 시돈이나 두로에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이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짙은 향기를 풍겨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진이 아주 많이 나와서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방부력이 있어서 내구력도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건축할 때 건축 자재로 아주 좋은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백향, 아주 냄새가 아주 짙은 그리고 냄새가 아주 좋은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백향목의 향기가 가득해서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아주 좋아지게 한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만큼 이 백향목은 향기가 강하고 향기가 아주 좋아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백향목을 준비했고 그리고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사용했고 그리고 후에 궁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 백향목을 사용해서 건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건축하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향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많은 것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이 향기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상징하고요, 깨끗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역겹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냄새를 향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를 좋게 만들고요, 특히나 사람의 기분을, 사람의 마음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이 바로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를 좋게 만들고 사람을 좋게 만들고 이곳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향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향기라고 했으니까 바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이 근처가, 내 있는 모든 주변이 향기로워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이 주위를 좋게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른 사람을, 또 이 세상을 좋게, 깨끗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해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게 그런 능력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를 통해서 주위가 밝아져야 되고 너를 통해서 주위가 좋아져야 되고 너를 통해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한 번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건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좋게 만들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기는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호티 크리스투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도 유오디아 앞에 호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즉 호티 크리스도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유오디아, 향기는 향기인데 어떤 향기냐? 호티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향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된 향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서 향기가 난다고 해서 나의 향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향기가 난다고 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호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시작된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 바울은요,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전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와 부활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호티 그리스도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향기를 뿜어내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의 근원은,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은 나로 인해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예수로부터 시작된 향기로서 내가 나타내는 이 향기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즉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향기가 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사명과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용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이 땅 위에 이 지역을 좋게 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로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 받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뿜어내는 그 향기를 통해서 무엇이 생명이 전해질 수도 있고 사망이 전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향기를 나타낸다고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내 안에서 나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그 향기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 생명을 전달할 수 있고 사망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사망, 살고 죽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냐?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바로 저도 택했고 여러분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이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직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감을 보며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너무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박한 심판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뭘 했습니까?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교회가 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요즘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기도의 눈물은요, 큰 능력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흘렸던 그 아브라함의 눈물을, 또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흘렸던 그 예레미야 눈물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들의 향기를 뿜어내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알게 돼요. 우리에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로 뭐가 돼요? 복의 전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왜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지.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내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들을 더 좋게 만들고 이 지역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냄새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그 주위가 좋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상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이 주위가 향기로워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사람의 기분도 좋아져야 돼요. 제발 먼저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경험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달 언젠가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바로 앞에 강장로님 집이 있잖아요. 그 집 앞에 차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골목이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가는 아주 좁은 골목이에요. 그래서 그 골목을 들어와서 지나오는데 그 길에 앞에 제 앞에 차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느리게 가겠어요. 느리게 가는데도 저는 그냥 그 할머니를 그냥 이렇게 차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얼마 몇 걸음 가다가 뒤에 차가 오는 것을 보고는 한쪽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지나가서 교회에다가 주차를 이제 했죠. 주차를 딱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뭐가 고마워요 그랬어요. 뭐가 고마울 일이 없잖아요. 처음 뵙는 분인데 뭐가 고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걸어오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데도 빵빵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클락션을 울리지 않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클락션 울리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제가 은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저와 할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해롭교회 나오라고. 와, 전도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옆집 할머니가 저희 교회 전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 작은 행동, 만약에 제가 그 지팡이 짚고 가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빵빵 빨리 가라고 그랬으면 그 할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회 목사는 말이야 노인고개 갈 줄도 모르고 빵빵거리고 일하는 목사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 클락션 한번 울리지 않음으로 해서 한 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할머니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언젠가는 싹이 나고 그의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헤어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특별히 생명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흐름교회 모든 성도님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그리고 충실히 지켜나가는,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지역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부활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 생명이 전해지고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큰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실 때에,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바로 이 땅을 더 좋게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또 그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섭리하심이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